자, 여러분들 요즘에 핫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31살짜리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리고 미국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요, 보수적인 가치를 설파하는, 보수적인 가치를 또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25년 9월 10일이죠. 불과 열흘 전에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연설을 하고 있던 도중에 어떤 괴한에 의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으로 저격한 사람은 바로 테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22살짜리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근에 부모에 의하면은 최근에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다. 되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되게 독특한 모습으로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부모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런 미국 보수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말들을 들으면서 찰리 커크는 미국 보수의 악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그 연설하는 도중에 멀리서 장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격해서 단 한 발에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1월 2일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우리나라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김진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준비한 양날의 칼을 준비해서 그 칼로 이재명 대표, 당대표의 목을 찌르는 그런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때 당시에 칼에 찔려서 정말 너무나도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고 가까스로 피하는 바람에 아주 적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 칼을 휘둘렀던, 이 살인 미수를 했던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신념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사건 모두 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이 두 사건 말고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점점 분노와 증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정치적 사상과 그런 이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SNS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하고 재생산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폭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한 정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정당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살아오면서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선한 본성 말고 악한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 정의지. 그거는 당연히 할 만한 일을 한 거지, 정당한 일을 한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웅 히어로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영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흔히 악당과 그리고 선한 그런 주인공이 늘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당들이 선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한 주인공들에게 어떤 악을 행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 대해서 히어로, 그 주인공은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그 악당들에게 자기가 당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한 그 공격과 피해보다도 갑절의 공격과 갑절의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악당들을 보복한다라고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영화들은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악당은. 그래서 수많은 악을 선한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악을 행해요. 그러면은 이 주인공인 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를 피해 입히고 자기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공격과 피해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결국 진멸시키고 그 사람을 결국 죽여버리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봐오면서 와, 멋있다, 와, 잘했다, 와,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환호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보복,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못하는데 이 주인공이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통쾌함을 느끼면서 그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의 영화들을 보면서 복수를 배워요. 그리고 그런 복수를 또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은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 그런 일들의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그런 일들로 그 범죄를 저질렀기도 했겠지만 이런 영웅들의 멋있는 복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지금 뭔가 피해를 입고 자기도 뭔가 악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 학습하고 그 영화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현실에 실현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정당한 일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레위기 24장의 말씀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익숙하게 이런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게 맞지,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게 맞지, 내 주변의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한 거지, 그렇게 보복하는 게 정당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거죠.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눈으로 갚어라, 당한 대로 갚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안 갚음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돌려줄게 라고 하는 이런 안 갚음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당한 대로 갚을지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는 거. 하나님이 너 악한 자들에게 너가 이런 일을 당했니? 그러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 라고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거나, 그런 개인적인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라, 당한 대로 갚아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법 제도 있잖아요. 사법 체계. 그런 체계가 정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심판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 재판을 할 때,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일을 저지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심판을 할 때에 있어서 정당한,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의 눈을 해야 했어요?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눈을 상하게 해야 되지,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에서 먹고 싶은 초콜릿이 있어서 초콜릿 하나를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콜릿 하나를 훔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콜릿 하나를 훔친 이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건가요?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판관이, 그리고 사법체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를 해도 된다, 개인적인 복수가 정당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한 대로 갚아줘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내가 당한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로마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가 당한 악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 악한 일을 당했느냐? 그래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개인적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그것을 맡기는 거죠. 그 심판을, 그 보복을 하나님의 공의에 그것을 맡기고, 아니면은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법 체계가 있잖아요. 사법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에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9절 이 뒷부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개인적인 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일, 선한 일, 공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지 말아라. 그 복수는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재판, 그 심판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지 말고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내가 갚고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악한 일을. 그것을 내가 당한 대로 그 사람에게 복수해 주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그 심판자로서 그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정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야.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수할 거고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복수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악이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과 그 심판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줄게. 아니, 너는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너는 갑절에 이런 보복을 당하는 게 정당해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을 심판하는 분은 바로 자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넷플릭스의 영화를 보셨죠?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시고 안 보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들려오는 음성으로 자신이 몇 날 몇 시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고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를 그런 무섭게 생긴 그런 악한 사람 3명이 나타나서 정말 끔찍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심판을 행해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에게 2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죽음으로 죽게 된다라고, 끔찍한 죽음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미리 끊어버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저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들을 보면서 환호를 치는 거예요. 예, 통쾌함을 느끼고 정당한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시원한 마음을 느끼는 이런 2가지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악한 일들을,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누군가로부터 당한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게 되십니까? 자동적으로 너도 한 대로 한번 당해봐, 이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죠. 저도 운전을 하면서 어떤 시비를 붙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잖아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라고 하면서 그런 시비를 붙는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그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짜고짜 얼굴 보면서 쌍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따 대고 욕이야 하면서 똑같이 받은 대로 욕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되게 당연하고, 내가 욕을 먹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야? 뭐가 틀린 일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누군가가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대해서 그 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야. 그 심판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악을 받은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 내가 당한 대로 그 일을 복수하는 일이 정당한 거,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 또한 명령하셨겠죠.
너희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이 당한 대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라. 너희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해라.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다라고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이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가지고 너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심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선한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아라. 원수에게 보복하라. 원수에게 갚은 대로 돌려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공이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악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시기도 했어요.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누명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 그 누명을 쓰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당장 쫓아가서 너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누명을 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누명을 많이 쓰이셨던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 또한 받으셨던 분이고, 또한 참된 진리를 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끔찍한 채찍을 맞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틀린 것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해서 그런 채찍을 맞으신 게 아니라 옳고 선하고 진리를 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법의 체계를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온갖 악이라고 하는 악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일을 당하셨던 이 악한 자들에 의한 공격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하셔서 당한 대로
안갚음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한 채찍질을 맞으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당한 대로 복수하시지도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스스로 보복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들을 맡겼을 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악한 일을 당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심판을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셔도 정당하신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처럼 그렇게 히어로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그 악한 자들을 그 엄청난 힘으로 짓밟고 짓누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악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묵묵히 자기 자신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죽으셨던 거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다 그냥 혼쭐을 내주시죠. 다 진멸해버리시죠. 왜 그 채찍질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오히려 더 강한 채찍을 이용해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공의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공의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의 판단대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요, 개인적인 복수는 시원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복수를 시원스럽게 행해서 그 악한 자들이 내가 복수한 대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그 일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복수는 시원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원스럽게 한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행할 것이니까 너는 심판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끔찍한 복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하고 자기는 공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당한 일이라고 행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끔찍한 악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나의 복수가 하나님께 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복수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때의 공의,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공의를 행하고 그 모든 심판을 정확한 때에 행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나의 복수를 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모든 공의를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맞긴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할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심판할게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복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거짓을 일삼고 저렇게 끔찍한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 왜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심판을 더디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심판자가 되어서 좀 나가서 그 끔찍한 일들, 그 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제 안에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들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일들을 맡기는 거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생각의 흐름에 우리들의 생각을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대로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 일을 행하는 용기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이 시대에 아주 팽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당한 그 악에 대해서 복수를 행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보고도 눈 감고 잠잠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품는 그런 분노와 그 증오보다도 더 큰 분노와 증오로 그 악을 증오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좀 분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피곤하시죠? 이 세상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을 겪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도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행해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